진행되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계시록 10장 이 책을 가져다 먹고 예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거리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거리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편의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절기지만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지키고 있는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절기가 구약절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뭐죠?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그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논이나 밭에 그 초막을 짓고 머물면서 양식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온 이웃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의 사회보호 대상자들이었던 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또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함께 그 삶의 현장인 그 논밭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고기와 먹을 것을 풍성히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예요. 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막절 같은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감사절에는요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들이나 밭 같은 우리 삶의 현장이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밖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초막절을 보면요, 그 교회가 아니라 성막이나 그 교회가 아니라 들이나 밭에서 많은 들이나 밭으로 우리를 내보내서 나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절기는요 우리만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나그네와 객가, 레인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특별히 광고를 안 했어요. 광고도 싫지 않고, 네, 교회로 과일이나 곡식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네, 근데 불순종한 분들이 많네요. 네, 네, 가지고 오지 마시고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교회로 갖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또 소외된 이웃과 먼저 나누고, 쌀이나 과일을 그들과 먼저 나누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는 분들만, 정말 친구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예요, 네, 하는 분들만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조금 있으시네요.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주님께 올려드린 건요, 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또 은혜 주신 것에, 추수할 것을 주신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과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누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죠. 정작 복음을 꼭 들어야 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매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이웃과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들을 제정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는 감사절 우리끼리만 모여서 막 축제하듯이 감사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풍성히 나누는데, 아니에요. 네,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나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말고 주변에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들 역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주께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뭔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섬길 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두 분은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음을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계시록 10장 말씀 역시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쁜 추수감사 주일날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복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10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꿀같이 단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으라 말씀하시고요, 그 단맛을 간직하고 나가서 쓰디쓴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11절 보세요. 세상의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세상의 쓴맛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단맛을 먼저 듬뿍 맛보게 하신 뒤에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언하게 하세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이 뭐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고하거나 미리 알아맞히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받을 예자, 말씀 언자를 써서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이라 그래요.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복음이죠.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안에는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예언을 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0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께 받은 꿀같이 단 말씀을 먼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요, 아직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매 주일 이곳에 모여서 꿀보다 더 단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누리고 강건해져서 그 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끼리만 여기서 좋아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에 나아가 다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받은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먼저 먹어야지만 힘낼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면요, 그 꿀처럼 단맛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쁜 짓 하면 내가 너에게 꿀처럼 단 성공과 형통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해서,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나만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어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싶어서 전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들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세상으로 보내세요. 왜죠? 다시 찾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은 먼저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은 성도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시간 귀 있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함께 주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책을 받아 먹으라 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다 맛있게 받아 먹기 위해선 이 말씀에 쓰여진 계시록의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지만 이 계시록은요, 극심한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잖아요. 누구도 이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구원할 수 없어 보이던 그 시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고난받는 교회, 이 공동체의 영적 아버지 같았던 지도자였던 요한 사도는요, 지금 어떻게 됐죠? patmos섬에 갇혀 있어요. 다른 모든 사도들은요, 이미 다 순교를 당했고요, 이제 한 명 남은 사도 요한마저 patmos섬에 유배당하고, 초대교회는요, 지도자들마저 다 빼앗기고 더 이상은 교회가 나가야 할 희망이 없어 보일 그때였어요. 금방이라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점점 극심해져가는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서 좌절 모드로 빠져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실패할 것만 같아 보였던 교회 공동체를요, 주님은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요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에게 주님의 숨겨놓으신 그 신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교회의 승리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여지껏 보지 못했던 놀라운 천상의 예배와 감격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인생이 경험하기에는 벅찬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들을
엿볼 수 있었어요. 열려진 하늘에서 본 광경은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세력에게 발하시는 무서운 진노의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성도를 힘들게 하는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이 그 영상 가운데 있었어요. 심판과 처절한 재앙의 영상들이었죠. 그러한 끔찍한 심판의 영상들은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 드라마로 연출되어져 가요. 그 장면들이 잘 짜여진 뮤지컬처럼 1막, 2막, 3막으로 구성되어서 눈앞에 펼쳐졌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와 또 장엄한 심판의 심포니가 되어서 오늘도 일곱 무례를 발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모든 소리들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뒤덮는 그런 입체 서라운드가 돼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 극렬한 심판의 일곱 심판 시리즈 중에 제1막이었던 일곱인 심판이 끝나고 이제 제2막인 일곱 나팔 심판의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잠시 막간처럼 들어가 있는 본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쉴 틈 없이 극박하게 연주되어 몰아치던 그 심판 교향곡 사이에 나팔이 울리는 사이에 잠시 그 나팔이 멈추고 쉬어가는 막간이죠. 이 심판의 그림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막간의 역할은요, 이 극렬히 쏟아붓는 어린 양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확실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받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잖아요. 무섭지 않잖아요. 오히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용기가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읽으시고 받으셨다면 정말 잘 읽으시고 잘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들려주는 내용의 막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요, 이러한 내용의 막간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10장 후에 있을 일곱 나팔 심판에 앞서서요, 이미 일곱인 심판에서 먼저 등장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죠? 네, 바로 7장에서 그 계시록 7장은요, 정말 위로의 절정이었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과 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호 속에서 진노를 피하는 은혜로운 장면,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지나 큰 환난을 지나서 승리하게 될 주님의 백성의 힘찬 승리의 함성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그 합창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것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또한 주의 백성이 누리게 될 그 충만한 쉼과 안식을,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로운 장면을,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선물 같은 장면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의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장막을 쳐주시는 인자한 모습도 우리는 그 막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눈에는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항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그 장막에서 이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네, 이쯤 되니까 이제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그 제자들처럼 베드로가 주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드렸던 외침이 있었잖아요. 그런 외침이 나올 법한 상황이 된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저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어요. 저기는 힘들잖아요. 요한의 심정이 이랬을 거예요. 주님, 이제야 저와 고난받는 자들이 듣고 싶었던 그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군요.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군요. 정말 보고 싶었던 광경을 보게 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낙담으로부터의 치유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한 것은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우리가 원한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견딘 보람이 있군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메시지, 지금 요한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목이 메이는 감동으로 숨죽이면서 그 종말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었던 요한과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잠시 후에 다소 정말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계시록 10장의 본문과 만나게 돼요. 10장에 오면서 주님은 여지껏 제공했던 위로가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그 위로가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이제 드디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권위 있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위로는요, 값싼 위로나 현실 도피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먹여서 강건케 하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위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은요, 주님이 모시는 장면들을 보고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관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여자가 되라고, 네 선수로 뛰라고 초청받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세상이란 필드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뛰라는 거예요. 선수로 발탁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벤치에 앉아 있지 말고 이제 나가서 너가 이제 선수로 뛰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주님은요, 다시 요한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좀 쉬고 안식하려는 우리를요,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 등 떠미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세상이 누구죠? 지금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 임금, 도미티안 황제, 로마 제국의 그 황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 죽이던, 지금 사도 요한을 지금 바모섬에 유배시킨 그 임금과 나라와 방언과 많은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자기를 지금까지 핍박하고 괴롭혔던 저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지금 안 봐서 그나마 좀 살만했는데 다시금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살기 등등한 로마 임금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과 많은 백성과 나라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숨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시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을요,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어찌 들으면 정말 잔인한 말씀이죠.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었죠? 이미 세상에서 이 복음 때문에
주 예수의 복음 때문에 충분히 힘들었는데 그 예수의 복음과 나라와 참음과 환난에 동참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충분히 힘들었는데, 복음 때문에 지어 터지다가 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인데, 아니 다시 가라뇨. 다시 그 무서운 세상에 들어가라니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런데 그 배고파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사자 입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니요. 그 이리 때 틈으로 어린 양을 보내시다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위로예요. 안식이에요. 힘들었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고 통곡해야지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잃어버린 세상에만 쏠려 있는 것 같아요. 99마리 양에게는 관심 없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목숨 바쳐 꿋꿋이 충성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주님의 명령같이 들려요. 주님의 관심은요, 자녀가 죽어나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온 마음을 쏟으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쯤 되면 나오는 노래가 있죠. 너무합니다. 네,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너무합니다, 주님. 이런 노랫말에 빗속에서 근질근질 거려. 나도 모르게 나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 위치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명령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잊혀지지 않을 명작으로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기회되면 꼭 보세요. 내용은 이래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으로 참전한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그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 작전이 수행됩니다. 왜냐하면 한 어머니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전쟁 중에 이 4명의 아들이 다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중 라이언 일병의 형 3명이 그 전쟁 중에 죽게 돼요. 다 죽어요. 전사 통지문을 그 어머니가 받게 돼요. 근데 이 라이언 일병마저 지금 적진의 한가운데 고립되어서 죽을 형편에 처해 있음을 군 상층부에서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죠? 이 라이언 일병마저 죽는다면 내 자녀를 모두 전쟁터에 보냈다가 전사자 통지서를 받고 슬퍼하는 어머니가 돼요.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미군의 상층부에서는요, 그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해오라는 작전을 지시합니다. 군의 상층부에서 이 명령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특수부대가 조직되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적진의 한가운데 상륙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이여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게 돼요. 보는 저에게는 크나큰 감동이었지만 정작 생명의 대가를 치르며 죽어가야 하는 그 특수부대 부대원들 편에서 보면요, 또 그 부대원들의 가족 편에서 보면요, 정말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간 군인들은요, 모두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보다 직급이 높은데, 다 계급이 높은데, 상사도 있고 중위도 있고 다 있는, 근데 다 죽어요.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 전쟁터에서 다 목숨을 잃게 돼요. 죽게 되기 전까지 심하게 갈등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정말 그 영화 가운데 리얼하게 그려져요. 군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일병이 뭔데?
그 일병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죽어 나가야 됩니까? 그 자기의 전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 한 녀석을 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몇 명이 죽어 나가야 되는 거냐고요. 그 녀석이 대체 뭔데? 나보다 나은 게 뭔데? 나보다 계급도 안 되고 나도 가족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제3자에게는요 감동이 있지만요, 정작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나간 그 부대원들 입장에서는요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들도 똑같은 미국인이잖아요. 이 문제는요 실존적인 문제예요. 또한 왜 주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요 다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10장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장 말씀 자세히 볼게요. 이 문제의 답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10장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와 요한의 대화 가운데 보여주세요. 주님께서는요 힘센 천사를 보내서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우레소리로 권위 있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또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것 같은, 이건 뭘 상징하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상징해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리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두루마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전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있는 이 두루마리 그 책, 그 심판과 구원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지체치 아니하신다고 약속해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체치 않을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의 고생이 끝났다. 너희가 구원을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도의 구원은요 죄와 사망의 심판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동안 고생했다, 애썼다. 이제 더 이상 고생하는 시간은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곧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곧 7번째 나팔을 불면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주께 돌아올 수도 없게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4분의 1을 심판하시고 또 3분의 1을 심판하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면요 더 이상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요. 구원 받을 때고요. 주께 돌아올 때인데 아직 세상은요 주님께 반항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오는 7나팔 심판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을 나팔과 함께 바라셔도요 그 죄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회초리를 들어도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초리를 들어도 안 돌아오는 강팍한 세상과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네, 이제는 심판의 회초리를 잠시 멈추고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힘센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책에서 전해오는 말씀이요, 요한의 귀에는요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들려와요. 책 속의 말씀들이 페이지를 떠나서 귀로 들려오는 그 7 울의 소리 같은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그 소리가 막 살아 움직이면서 고막을 때리고 울려요.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 적기 위해서 펜을 들어요. 그때 또 한 번 힘찬 우렁찬 음성이 들려와요. 적지 말라. 임봉하고 이 책을 가져다 먹어버리라. 적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9절에서 외치고 있어요. 프리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을 먹어 삼키라. 이 책의 말씀들을 먹어서 내 혈관을 따라서 흐르게 하라. 이 말씀들을 꼭꼭 씹어 삼켜서 내 안에서 근육과 물렁뼈와 튼튼한 골격이 되게 하라. 그것을 통째로 삼켜서 우리의 생명 조직 속에 흡수시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읽지만 말고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우리 중심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면의 진실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증인은요, 먼저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체질화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아 먹으라는 거죠. 먼저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삶 안에 초콜릿처럼 살살 녹아내린 단맛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요, 우리를 대책 없이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내시죠? 먼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로,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로 가게 하세요. 이 책은요, 입에 너무 달아요. 꿀보다도 더 달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맛봐야 알아요. 거기도 뜯어본 사람이 안다고. 먹어봐야 알아요. 읽어봐야 알아요. 며칠 전에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혼났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아니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나? 집에 있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빨리 퇴근하고 싶었나 보다 하고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요? 저를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 종일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고 싶어서 혼났어요. 말씀 먹고 싶어서 혼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와서 정말 밥 먹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밤늦도록 보더라고요. 밤늦도록 성경에 푹 빠져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그러다가 밤늦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최근에 정말 은혜로, 항상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항상 은혜로 가졌어요. 저도 참 많이 행복했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여러분도 한번 누려보시길 권면해드려요. 근데 이 책을 먹는 이야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던 한 가지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 먹는 건 너무 달고 좋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는 그대로 대원하는 자로 제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실을 피할 수가 없어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고요, 요한은요 배앓이를 합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속이 쓴 거예요.
그 책을 입에 넣었을 때는 정말 꿀처럼 맛이 좋았는데 그것이 뱃속에 도달했을 때는요, 배가 몹시 쓰리고 아팠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다시 예언하는 데는 쓰디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꿀같이 맛있는 복음을 듣지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너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행복한 사실을 듣지만 그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는요, 고난을 겸하여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험천만한 말씀이에요. 듣는 것은 쉽잖아요. 듣는 것은 쉽잖아요. 그냥 앉아서 들리는 대로 들으면 되잖아요. 듣는 건 쉬운데요, 들은 대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는 건 쉬운데요, 제가 말씀 전한 대로 사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정말 꿀맛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막 요동하고 격분하면서 여기 절로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쓰디쓴 상황을 만나게 되죠. 아침에는요, 감사해 하고 찬양하면서 부르면서 출근했는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감사해 하리라 출근했는데 그 입술에 머물던 찬양의 소리가요, 그 동료를 만나고 직장 상사를 만나고 쓰디쓴 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하면요, 어느새 그 찬양의 입술에서 욕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상황을 만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은혜스러우셔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어느 형제에게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성도의 고백이었는데요. 목사님,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만 솔직히 제 삶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이 달라진 건 없는데요, 이상하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거 하나 달라졌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단맛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내면의 진실한 변화는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아까 라이언 일병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생각할 때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떠나는 특수부대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대로라면요, 우리가 라이언 일병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안전하게 있는 양들이 우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험한 이 땅으로 오셔서 상처나면서 피 흘리면서 우리를 찾아서 업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시잖아요. 99마리 양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버리고 갔어? 이런데 아니죠. 우리가 한 마리 양이에요. 한 마리 양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상처나서 피 흘리고 아파서 나 혼자 일어설 수도 없었는데 찾아와 주셔서, 이런 죄인에게 나의 힘으로 아무래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죄인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건지셔서 들쳐 메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거죠. 그게 복음이 주는
진짜 단맛이에요. 죄인된 내가 이 복음의 단맛을 맛보고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아직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역시 이 복음을 맛보지 않으면 그 쓴맛 나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가시덤불에 찔리고 피나고 쓰러져 있고 막 이 맹수와 이리 때 그 위협 속에서 어찌할지 몰라서 우들우들 떨는 그런 쓴맛 나는 고통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세상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 단맛을 간직한 자로, 이 단맛을 경험한 자로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죠. 세상의 고난을 견디는 것은요, 이러한 복음의 단맛이에요. 쓴맛을 힘들게 들이키게 하는 것은요, 이 단맛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약이 쓰잖아요. 몸에 좋은 약이 더 쓰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입에 쓴 감기약을 어린 아이들이 못 먹으니까 그 시럽에 타서 팔곤 했어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브루펜 시럽.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달아요. 딸기맛 나요. 달달한 맛이 참 맛있어서 부모님 안 계실 때 아프지도 않은데 감기도 안 걸렸는데 먹을 게 없어서 달달한 딸기맛 먹고 싶어가지고 브루펜 시럽 혼자 야금야금 다 쪽쪽 빨아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루약처럼 쓴 약을 먹을 때면요, 브루펜 시럽 주면 제가 안 줘도 먹겠는데, 찾아서라도 훔쳐서 먹겠는데, 근데 때로는 약국에서 쓴 약 줄 때 있거든요. 그것도 알약 말고 가루약 쓴 약을 주면요, 제가 이 쓴 약은 죽어도 안 먹겠다고 땡깡 부리니까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어떻게 하죠? 꿀물에 타줘요. 지혜롭게 꿀물이나 설탕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하셨어요. 이 쓴맛을 이겨내게 하는 게 단맛이에요. 복음의 단맛으로 쓴맛의 삶을 이겨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 가운데 위대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분의 성함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일제 강점기에 그 애양원이라는 그 나병 환자, 그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 순사의 그 마수에 걸려서 신사 참배를 반대했다는 그 제목으로 이제 정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1940년에 감옥에 갇히셔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5, 6년 동안 그 차디찬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던 중에 1943년 그 긴 감옥살이 중간에 있을 때 그 부인의 성함이 정양순 여사거든요. 그 부인인 정양순 여사에게 편지 한 통을 썼어요. 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위하여 조금도 염려치 말아주소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의 그 맛이 이곳에선 정말 천상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이에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식량을 본래 적게 하셨사오니 이 주먹밥 하나만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니겠소. 난 이곳에서 자족함을 배웠소. 내 걱정은 말아주시오.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니 이 보약을 드시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소서. 손양원 목사님은요, 키가 매우 작은 분이셨어요. 키가 늘 작아서 아마
걱정했나 봐요. 거기서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까 봐. 밥을 본래 조금밖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먹밥 한 덩어리, 소금국 한 그릇으로도 내 양을 채우기에 넉넉하니, 아니 오히려 남는다고 감사하세요. 키를 작게 만들어 주셔서, 키가 작으니까 그 짧은 옷과 이불이 나의 발등을 덮을 수 있어. 한겨울 추운 차디찬 감방에서도 키가 작아서 그 짧은 이불이 나의 발등까지 덮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이런 여유와 유머가 어디서 나옵니까?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손양한 목사님의 편지예요. 근데 이때 손양한 목사님의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손양한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함께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때 평양에 따로 모셔져 있었어요. 어머니는요, 지금 병들어 누워 계세요. 부인은 큰 아들과 함께 부산의 공장으로 취직해서 거기서 공장 근로자로 근근히 겨우 한 끼 이렇게 때우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더 어린 자녀들 서넛은요, 나완조천에 맡겨져서 그 나완자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한 딸은 고아원에서 살아요. 온 가족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런 형편 가운데 뭐라고 편지하는 거죠? 아무 걱정 마시오. 감옥에서 먹는 이 차디차게 식어진 한 덩어리 주먹밥이 꿀맛이다. 꿀맛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단맛입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요, 낙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은요, 그를 궁지로 몰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요, 정말 괴롭고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요, 절망하거나 낙심함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1945년 8월 15일이 되면 해방될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이분이 1943년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장래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 정보가 없는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주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손양한 목사님은요,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 복음의 단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단맛이요, 감옥의 추위를 따스함으로, 감옥의 배고픔을 부유함으로, 감옥의 속박을 자유함으로 만들어 놓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느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것이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배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보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먼저 먹게 하세요. 먼저 힘을 주세요. 먼저 은혜로 채워주세요.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로 끝없이 먹여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음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세요. 그 복음의 단맛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내가 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읽고 먹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이 말씀이 나를 먹게 되는 것을 느껴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더불어 살고 먹게 하시니 그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는구나. 그렇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단맛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지배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자로 나가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단맛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맛보셔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말씀해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세요. 읽어야 맛볼 수 있어요. 읽는 게 힘드시면 들으세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요, 읽는 자는 단수예요. 혼자 읽어요.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요, 복수예요. 무슨 말이죠? 이 계시록이 교회들 가운데 해람되도록 읽혀지도록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 설교자가, 아니 말씀 대언하는 자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청중들이 듣는 거죠. 뭐죠? 예배용으로 보낸 말씀이에요. 눈이 침침하거나 잘 보이지 않아서 읽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순빛교 유튜브 말씀 채널에 들어가셔서 계속 들으세요. 성경 보시고 읽으시고 들으세요. 그래야 살맛이 나요. 복음이 우리를 지배해야지 이 힘든 쓰디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살맛이 나게 해요. 고난에 힘겨운 삶이지만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단맛이요, 오직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느낌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읽으셔야 돼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은 나를 이 힘든 삶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 나를 이 힘든 삶에서 나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억지로 등 떠미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자녀를 먼저 살리시고 먹이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힘들잖아요. 살만 나십니까? 세상은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 살아도요, 살만 나지 않는 세상에 살아도요, 살맛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그 맛이 뭐죠? 복음의 단맛이죠. 나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맛이요, 영혼을 살리는 맛이요, 경험된 단맛이 쓴맛을 이기게 해요. 아직 이 맛을 모르는 분은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앞에 올 부활의 소망이 지금의 십자가마저 기쁘게 짊어지게 하는 맛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적으로 솟아나는 기쁨이요, 외적으로 다가오는 환경을 지배하게 하는 그런 맛이죠. 그 맛을 맛보면요,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다시 예언하는 자로 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이 좋아서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고난이 기다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왜 예언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복음의 단맛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복음의 단맛이 어떻게 고난을 시시한 것,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지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아니 체험하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지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선한 의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맛보게 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그 위로는요, 단지 고난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있으니 세상의 고난을 잊으시오, 고난이 끝이 아니니 어찌하든지 하늘만 바라보시오, 이런 말만 하지 않아요. 이런 설탕 발림만 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뭐라고 하시죠? 힘을 주세요. 먼저 은혜를 맛보게 하세요. 복음이 주는 힘과 능력, 그리고 담대함을 주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을 위해서 더 깊은 쓴맛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이요, 형식적인 신자들과 범인들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지실 때 우리의 내면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모습,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우리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중심이 담긴
우리 진실된 기도를 드릴 때는요, 아까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들었지만 기도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고 눈물이 먼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은혜가 눈물이 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될 그 지체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야 알아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어떤 미사여가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큰 비밀, 맛본 자들만 아는, 아까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처럼 세상의 쓴맛을 경험하는 중에도 이 주먹밥 한 덩어리 소금 끝 한 그릇으로도 꿀 마시고 내 양을 채우기에 남는다고 키를 작게 만들어 주셔서 이 짧은 옷과 이 짧은 이불이 나의 발등을 덮어서 따뜻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의 그 비밀이요, 이 복음의 단맛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약속은 정말 사실이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에 이 복음의 큰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어 들려오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보증이고 확신이에요. 그분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랑의 확증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만, 그래서 마지막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영원한 사랑의 사귐으로 초청받은 자들에게만 주는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다시 예언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가운데 진하게 배어있는 사랑의 단맛 없이 쓴맛만을 주시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부르심에 세밀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